예, 좋은 설교란 무엇일까? 7년 만에 에베소 설교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좋은 설교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잘 드러낸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고방식,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을 잘 드러내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의도대로 설교한다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설교란 하나님을 위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말을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죠. 그러나 목사들에게는 인기 있는 설교가가 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고 또 설교로 목회 대박 내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보니 설교자가 유리하도록 각색한 설교 또 혹은 청중이 좋아하는 설교만 난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길을 가게 되면 설교 주제는 일정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주된 주장과 성경의 중심 사상은 혼잡해지고 맙니다. 그런 관계로 성도들은 편식 증상이나 영양실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웅변식으로 말을 잘하는 설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고 인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설교는 말솜씨가 아닙니다. 인간의 말솜씨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전달 능력이나 설득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수단이 되거나 목적이 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 왜 예배를 하러 오는가 하고 물으면 설교 들으러 온다고 말합니다. 어떤 설교를 원할까요? 웅변 같은 설교를 듣고 감동 먹는 설교, 그런 설교를 들으러 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진리를 듣기에 오지 않고 웅변 들으려고 군중들이 모이고 있는 이런 현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칠 때 설교는 전체를 외워서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웅변가가 되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설교문을 또박또박 읽는 식이 말씀의 종 같다, 종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면 웃기는 얘기라 그래요. 설교자가 잘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저는 한치라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도덕률만 설교하는 설교자도 많습니다. 착한 사람 만들기, 말 잘 듣는 사람 만들기, 또 도덕과 윤리를 훈계하는 식의 설교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들기나 말 잘 듣는 사람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평신도일 때부터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자가 된 다음부터 이 문제에 도전해 왔습니다. 그것을 저는 통전적 설교다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덩어리로 해서 그것을 전체 줄기로 꿰어보자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내가 기어이 발견해내고 그것을 내 양들에게 가르치고 먹이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고집스럽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길은 그리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서툴 수밖에 없는 길이고요. 무엇보다 성도들께서 설교 듣기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렵고 재미가 없으니까요. 제 설교는 연역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고 지루합니다. 답을 먼저 딱 주고 그 다음 얘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머리에서 쾅 하고 치지 뒤에 가서 쾅 하는 게 없어서 재미가 없죠. 뒤에서 쾅 하는 것은 감동으로 사람을 이렇게 움직여 보겠다는 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꾀를 안 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멘 좀 하자 했는데 저는 아멘할 장면을 일부러 다 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식으로 설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침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게 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쓰다고 아우성을 치면 아하, 내가 설교를 좀 제대로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죠. 설교자는 성경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인 성경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설교자가 지켜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자들의 입맛과 반응에 좌우되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주장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 통전적 설교는 성경이 중심 사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갈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설교를 합니다. 27번 할 예정이고요. 한 달에 2번씩 한다면 한 1년쯤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저의 통전적 설교 구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번은 설명한 것 같은데, 제1단계로 성경의 전체를 조감하기 위해서 신구약 중심 사건, 66건의 중요 핵심 사건 약 90개를 훑고요. 그 다음 단계로 성경 66권을 가장 쪼리고 쪼리서 잘 축약된 성경인 에베소서를 설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의 전체 구도가 드러나게 되죠. 에베소 설교를 마치면 2단계로 에베소서 2개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는 몇 가지 핵심들을 더 설교합니다. 3단계로는 집으로 말하자면 건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죠. 3단계는 인테리어 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신앙생활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세상에 나가 사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 신앙생활, 일상의 삶에 관한 내용이고, 사도행전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 내용이죠.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방향성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포고스 사람들 사역은 이 누가복음을 적용한 사역이고, 노두 사역은 사도행전을 실제로 적용해가는 사역인 것입니다. 4단계의 마지막은 천국을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계시록 설교죠. 이렇게 하고 나면 약 9년 정도 걸립니다. 교회 다음은 교회를 세운 첫날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 1라운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심 사건은 책으로 폈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이 내용을 꿰고 있는다면 어떤 성경 말씀을 대하더라도 실제 삶에 적용하는데 아마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다음에 성경 공부는 이 설교 이상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 나온 설교는 모두 10분 설교로 출간해서 항상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목사의 설교 계획도 이 설교 계획과 한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초교회, 로마서, 현실교회, 히브리서, 미래형교회, 이 세 가지 주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 주제입니다. 예, 이 목사의 설교도 끝나면 다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다른 설교자가 필요하게 된다면 이런 기본 구도 안에서의 연결성을 정리하고 나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에 대한 몇 가지 점을 살펴보죠.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고르라 그러면 에베소서를 듭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고르라고 해도 에베소입니다. 그럴 만큼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치는 책이 에베소입니다. 내용이 너무 깊고 문장도 어렵고 또 방대해서 짧지만 짧은 게 아닙니다. 또 그 내용의 매력 때문에 모든 설교가들이 에베소 설교를 1차적으로 도전합니다. 인간이 쓴 설교집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집은 모두가 에베소 설교집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책이죠.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하는 에베소 설교는 7년 전에 했던 내용을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7년 전 것을 봤더니 대폭 수정하고 대폭 보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발전해 간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교회사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 하나뿐인데 그 에베소 교회의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교회가 뭐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교회는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의 그 성공담을 기반으로 해서 후세에 남기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 모델을 버리고 에베소 교회 모델로 간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에베소 교회만큼 똑바른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담으로서는 매우 진지하게 잘 배워야 합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유언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바울을 대변해주는 가장 중요한 물증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세상에 퍼져나갈 바른 교회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오늘날 하늘에서 땅의 교회를 보시며 애를 태우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심정, 바로 그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다움은 이 주님의 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흔쾌하게 해드리는 제2의 예배석 교회를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교회 원형을 구현해가는, 교회 원형을 구해가는 뉴버전 교회, 교회다움, 우리의 슬로건이죠. 교회 원형은 성경 내용대로 한다는 것이고, 뉴버전 교회는 미래지향의 최첨단 교회를 항상 유지해 간다는 그런 뜻이죠.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인사는 당시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은혜 하는 것은 헬라인들의 인사법이었고 평강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때. 한국인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평상시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십니까? 간에는 두루 평안하신지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인사법이죠. 난리와 가난에서 비롯된 인사법이라고 지금까지 말해왔지만 어딘지 모르게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해석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000년간 세계 1등 국가를 해왔는데 그런 저급한 인사를 했을 리가 없죠. 저는 이 인사법이 인간을 매우 존귀하게 대하는 인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일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사랑을 쏟는 인사. 서로 보호하고 도우면서 다 같이 잘 살자는 그런 인사법입니다. 나는 굶더라도 당신의 끼니는 내가 먼저 염려하고 있다. 나는 불편한 여건일지라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베풀겠다는 그런 살신성인의 자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남을 우선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자고 하는 그런 길을 모색해 왔고, 인사법은 그런 문화에서 나왔다고 해야 앞뒤가 맞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집안은 두루 강령하십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평안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남에 대한 지극한 배려를 하고 있어요. 1등 국가 문화인들답지 않습니까? 미국이 개방 압력을 넣으면서 제물포에서 포를 쏘아댈 때 조선 정부는 말을 타고 허겁지겁 제물포까지 뛰어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먼 길로 오시느라 수고하셨어. 잠자리와 식사는 도와드릴 게 없어? 자기 나라를 뺏으러 온 오랑캐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자꾸 우리의 그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민족적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제가 좀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어요. 일본인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조기 민족답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민족답게 오하이오라고 아침 인사를 합니다. 이 말 뜻은 이런 뜻입니다. 참 일찍 일어나셨네요. 부지런하시네요. 열심히시네요. 하는 격려 인사죠. 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 일찍 일어났구나. 그래야지. 이리 오느라 일하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난 인사는 곤니찌와 합니다. 여전히 낮에도 열심히 쉬네요? 뭐 그런 뜻도 있는가 하면 아침 먹었으면 일해야지. 오늘은 어디까지 할래?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밤 인사는 곤방합니다. 밤인데도 여전히 열심히 쉬네요? 힘내세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먹고 살려면 저녁에도 쉬지 말고 일해야 돼. 이 일까지는 하고 잠자자.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인사말이죠. 온통 일과 벌이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들 문화의 배경이 그러니까 그런 인사밖에 나올 수 없죠. 서양인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굿모닝, 굿애프터는 굿나잇이라고 하죠. 이것도 북유럽의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쪽에 북유럽의 조기 민족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민족들이 만들어낸 인사말이죠. 서양 기독교 문화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고상한 인사법이라는데 식민사관의 경광부회입니다. 경광부회.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인다는 뜻이에요. 조건에다 어거지로 맞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서양 문화에 너무 이렇게 저자세를 취하다가 만드는 해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양에 대한 사대주의 발상 같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뭔가 일하자는 뜻이죠. 굿모닝은.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닥달하기 위한 미소작전 같지 않습니까? 뒤에 뭔가 진위를 숨기고 미화해서 겉으로 멋지게 말하는 영국식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몸이 으스러질 것 같은 노예에게 좋은 밤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내일 또 허리 부러지게 일하려면 지금 당장 불 끄고 자! 그게 굿나잇이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남부 유럽 사람들 인사는 이와 다릅니다. 남부 유럽 사람들은 다 늦잠꾸러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되게 스킨십으로 인사하죠. 허깅하고 입 맞추고 막 떠들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런 식으로 남부 유럽 사람들은 인사합니다. 또 서양 사람들은 전쟁 문화가 바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개심, 공격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사를 삼았죠. 한 손이나 두 손을 바짝 쳐들고 인사하는 것은 내 손에 무기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인사법이죠. 인사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 삼류 오랑캐들 인사법입니다. 악수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인사법입니다. 난 무기 없다 이 말이에요. 무기 없다. 싸움꾼들의 인사법이죠. 인사조차도 삿바 싸움질입니다. 그리고 서양 인사법의 공통점은 강자 논리죠. 진자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칼을 땅에 꽂고 해서 승부를 분명히 하는 게 그들이 인사법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싸움꾼 문화예요. 싸움꾼 인사 문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 무릎을 꿇는 것도 서양에서 들어온 잘못된 싸움꾼 문화입니다. 동양은 예절이었어요. 어른을 공대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관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는 쪽에서 약간 제가 거칠게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참고가 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식으로 서양 놈들처럼 하지도 않고 다른 일본 사람처럼 하지도 않고 은혜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하고 인사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 문화입니다. 이 인사는 바울 서신 12개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인사는 제가 동서양 예를 든 인사법과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인사도 당시에 헬라인들의 인사법, 즉 헬라인들의 인사법과 똑같은 단어, 형식을 사용했지만 또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 방식을 똑같이 사용했지만 그 내용은 헬라인들하고도 전혀 다르고 유대인들하고도 전혀 다르다고 하는 점이 오늘 설교의 포커스입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잡신이 주는 막연한 은총을 의미했습니다. 그야말로 럭, 행운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푸닥거리 은혜나 행운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 진짜 은혜를 바꿔서 은혜를 지금 주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평강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평강은 물적 풍요가 주는 평강, 신변의 안정이 주는 평강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주시는 진짜 하늘의 평화를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사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보지요. 먼저 은혜를 받으라는 인사, 헬라인들에게 한 인사죠. 은혜라는 말은 구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해 왔습니다. 헬라인들은 은혜, 카리스라고 인사했고 유대인들은 평강을 하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죠. 은혜라는 말은 구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헤세드와 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인데 헤세드는 보통 긍휼이라고 번역을 하고 헨은 보통 은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은총을 더한 것이 은혜입니다. 둘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은 그런 긍휼과 은총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도 이 긍휼과 은총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먼저 헤세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가장 특징적인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긍휼, 사랑, 자비, 인자, 선함 이런 말로 굉장히 그 경우에 맞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긍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 한 단어로는 도무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언어로 뭉뚱거리자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확고부도한 사랑이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이 긍휼인데, 이 긍휼에서 사랑도 나오고, 이 긍휼에서 구원도 나오고, 이 긍휼에서 용서도 해주시고, 이 긍휼에서 오래 참음도 있고, 이 긍휼에서 심판도 있고, 이 긍휼에서 종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좋을 내용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대표 속성이 자기 백성에게서도 나오도록 하는 은혜까지 베푸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는 이런 긍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긍휼이고, 그 긍휼을 봐서 우리가 표출을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명령을 받았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인간 쪽에서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간의 사랑은 같아야 됩니다. 또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긍휼은 확고부동합니다.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줄었다 늘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구원해 주심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참으심과 기다리심과 용서하심이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은 우리 안에서 철철 항상 흘러 넘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그 긍휼에서 생기는 사랑이 한없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 안에 이미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긍휼을 은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선물이기 때문에 뭘 잘하면 더 주고 잘못하면 거둬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알기에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고 있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치도록 이미 주어져 있는 이런 것을 누리기는커녕 우리는 뭔가 대가를 치러보려고 코피를 흘리고 있죠. 또 아예 쓰지도 않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현상들의 지금 잘못된 점들이란 말이죠. 이런 답답한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호세아서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찌할꼬,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아침 안개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말이야 너희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야.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나는 너희가 이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단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는 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헨, 은총이라고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통 은총 그러면 이게 헨입니다. 지나친 호의라는 뜻입니다. 헨, 지나치고 과분한 호의. 아까 헤세드는 긍휼인데 확고부동한 사랑. 지나친 호의, 과분한 호의를 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에서가 야곱을 용납하고 살려줬습니다. 대단한 은총입니다. 대단한 헨입니다. 열자무식쟁이고 마마보이인 요셉이 당대 최대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대단한 은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또 이방 여인인 룻이 유대인 유력자인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었습니다. 대단한 은총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손자가 다윗이고 그녀의 손자가 예수입니다. 엄청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모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헨 은총이라고 합니다. 헨 은총,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도 이런 헨 은총 방식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 지나친 호의요, 과분한 호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소원을 말해본 적도 없고, 알아서 어떻게 해달라고 매달려 본 적도 없고, 울고 떼쓴 적도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 버렸고, 우리의 죄가 제거돼 버렸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족보로 올라져 버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과분하고 지나친 은혜. 이런 것이 현 은총입니다. 이런 긍휼과 은총 두 개를 합해서 은혜라고 합니다. 예. 바울이 지금 은혜라고 하는 인사말은 지금 이 헤세드와 현 두 개를 합친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는 신약시대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은혜 자체가 세상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과 과분하고도 지나친 호의가 멀리 천상에 있었는데, 예수라는 실체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은혜라는 실체가 이 세상에 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 인간 세계의 하나의 형체로서 오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은혜라는 실체로 이 세상에 예수님 형태로 내려오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오심은 이런 굉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헤세드는 신약시대에 와서 헤세드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용어를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이것을 보통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까도 긍휼이었지만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헨이라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과 과분하고도 지나친 호의를 두 개를 합쳤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그냥 도식적으로 현재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 예컨대 구원 같은 거죠. 절대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한다. 벌 같은 거죠. 이 두 개를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자는 선상에서 보면 어처구니없이 없을 만큼 부족한 내용입니다. 도식적으로 암기하는 성경 공부 방식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작은 얘기란 말이죠. 은혜라는 헬라어 카리스를 우리말 성경은 20여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해하기가 힘든 다양한 개념이란 말이죠. 우아함, 1번이 우아함이에요. 은혜가 아니고 우아함, 두 번째가 달콤함, 세 번째가 감사, 네 번째가 매력, 다섯 번째가 아름다움, 여섯 번째가 기쁨, 여덟 번째가 즐거운 일, 아홉 번째가 은총, 열 번째가 은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의, 사랑스러움, 은사, 행운, 선물, 친절, 인자함, 자비, 이런 다양한 용도로 실제로 성경에 쓰였다니까요. 카리스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 하나로 도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의 문장을 예로 들어보죠.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런 기록을 남겼죠.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더 사랑스러워 가다가 우리가 아는 카리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시더라. 직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보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즉 12살 박이 소년 예수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사랑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지나치고 과분한 호의를 무차별적으로 베풀고 있었더니 사람들 평가가 참 사랑스럽구나, 저 소년 그랬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다양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살 박이 소년 예수도 그 일을 해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니까 그랬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인 동형,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즉 예수께서 인간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즉 은혜를 끼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인간으로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도 인간 측면에서 내가 하는 이것을 너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과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지나치고도 과분한 호의를 예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써먹은 걸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은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라는 실체가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그 은혜로부터 실체로부터, 은혜라는 실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안 써. 성경 백독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종교 불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발 많이 나눠주세요. 상대 가리지 말고, 아끼지 말고, 무제한으로 마구마구 나눠주세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갈고 닦아서 영빨이 생겼을 때 가서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나눠주라고요? 우아함, 달콤함, 감사, 매력, 아름다움, 기쁨, 즐거움, 은총, 은혜, 호의, 사랑스러움, 은사, 행운, 선물, 친절, 인자함, 자비, 이런 거 나눠주시라니까요. 이게 은혜 카리스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끝없이 다양한 것들이 이미 완벽하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완비되어 있습니다. 제발 좀 쓰세요. 지금 바울이 이 은혜를 비는 것은 바울이 이제 줄 테니까 그 은혜 받아서 먹어라, 그런 뜻도 이기도 하지만, 에베소스 사람들이 은혜를 자기들의 사신 우상에 구하여 받으려고만 하던 그 은혜, 축복, 행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때려치고 이거 줄 테니까 나눠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지 않습니까? 때려 죽여도 법적으로 걔는 탕자가 돌아오자 맨발로 들길을 달려가서 미친 듯이 얼싸안고 통곡하면서 집에 데리고 와 떼떼옷 입히고 소잡고 잔치를 벌였죠. 그 아버지가 착한 사람이었어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신앙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은혜라는 실체가 계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 실체가 그런 일을 하도록 자신을 맡겼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아서 일을 시키고서 품삯을 줄 때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삭을 준 것은 그 주인 안에 은혜라는 실체가 계셨기 때문이다. 자기 열심이나 그 사람의 양심이나 그 사람의 정의심이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은혜를 써먹은 것입니다. 베스도라는 악하기 그지없는 총독이 바울을 가둬뒀다가 로마로 보냅니다. 바울의 소원이 이 세상 둘째가라면 서른 악인의 배려로 로마 가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성경은 베스도의 은혜라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악인 베스도 안에도 은혜라는 실체가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보내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은혜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 도둑놈 갖고 악할 이럴 때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부여하셨다. 네, 은혜를 사용하는 법. 그 은혜라는 실체의 운동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장삼 입고 100년 입산 수도에도 불가능한 일인데, 이처럼 은혜는 하나님은 물론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은혜라는 실체가 일하시도록 하시죠. 그 법을 따라서 완전 수동적으로 따르십시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게 자꾸 얽히고 설키어서 불분명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받으라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이것도 좀 시비를 좀
걸고 가죠. 지금까지 샬롬이라 했는데 샬롬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어식 발음이고, 영어식 발음. 이거 히브리어식 발음이고. 예. 이 샬롬은 히브리어인데 뜻이 완전함, 온전함, 안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 상태라야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평화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선물로만 가능했습니다. 구약 때는요. 예.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교회 다음에 심벌 마크는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 있고 이렇게 큰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이렇게 있는 그림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천지개벽의 샬롬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최고의 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날에는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전이 차려지고 매었던 자들이 다 그리로 모여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이 세상은 완전한 화평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없어지고 천국의 평화가 이 세상에 가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마지막 직전의 지상 낙원일 수도 있고 천국 입성 후에 있게 될 천상 왕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안에 최고조로 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샬롬은 이처럼 천국의 일방적인 언약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 살지만 천국 같은 나날을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죠. 예, 샬롬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 에이레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이질적인 것을 뭉쳐서 떡을 만들다 그런 뜻이고요. 또 서로 떨어졌던 것을 붙이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샬롬, 평강이 뭐냐 하면은 이질적인 것들이 뭉쳐서 떡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서로 떨어졌던 것을 붙여서 하나로 연결시킨 상태를 샬롬이라고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유적으로 화평, 평화, 고요함이 이루어진다고 해석합니다. 합쳐져서 떡이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이어 붙이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만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고 하나님과 줄이 이어지면 샬롬 상태, 평화의 상태, 평강의 상태, 완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의 상태에서만 번영이 있고 일치가 있고 조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을 누리며 살라고 이런 샬롬, 화평을 지금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늘날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샬롬, 평강의 그런 역사를 몇 가지 살펴보죠. 예수님이 오시자 이런 일이 실제로 이 땅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샬롬의 평화가 이 세상에 임해버렸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한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예수의 탄생은 하늘과 세상이 합쳐져서 떡이 된 상태가 됐다고 하는 선언이고 지금까지 예수와 세상이 붙을래 붙을 수 없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연결돼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의 오심이고 이게 평화의 이 땅의 임재인 사건인 것입니다.
대단한 선물입니다. 그러자 이 땅에 마구마구 화평이 임하기 시작했죠.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어미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야이로의 어미에게 살롬의 평안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야이로도 그 어미도 하늘과 붙어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은 이처럼 하늘로부터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신 장면을 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로만 평강하면 평강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여기서도 평강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골방에 숨어서 두려워 덜덜 떨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아보고 두려움을 떨치고서 기쁨으로 변했다. 지금 그런 얘기죠? 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한 덩어리로 뭉쳐주지 않았더라면, 즉 평강 상태를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지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이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그는 유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방인 집안으로 들어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 그들과 먹고 마시며 잠도 자는 일로서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화평을 선물했습니다. 대단한 비밀의 샘플입니다. 이걸 전도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전도는 결과적인 것이고 작은 의미예요. 예. 유대인만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구원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이방인 그들에게 예수께서 복음을 매개로 해서 그들을 하늘과 묻고 하나로 통하게 하는 화평의 상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자 그들도 구원받게 됐다고 베드로가 그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지금 인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물과 베드로의 선물이 두 개가 오버랩된 사건이죠. 평강, 평화, 평안, 화평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화평을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예수처럼 베드로처럼 마구마구 선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세상 안으로 들어가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이리때가 울거리는 세상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살롬을 선물하게 하기 위한 명령이죠. 모든 부류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악당과 원수에게까지. 교회다움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기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배척해버리기 때문에, 원수들에게 우리의 신분이 들키면 우리를 배척해버리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서 깊은 데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비저블 처치의 기본 특성이죠. 비저블 처치, 인비저블. 인비저블 처치가 모여있으면 비저블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비저블 처치 따로 있고 인비저블 처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비저블 처치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비저블 처치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이 상태가 비저블 처치,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노드 사역이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죠. 사실 이번에 우리가 교회를 옮기게 된 것은 정착형 교회에서 본래 목표했던 노매드 처치, 유목민형 교회, 노매드 처치, 유목민형 교회로 가는 수순입니다. 그것은 세상 안으로 더 능숙하게 슬라이딩해 가자. 더 능숙하게 세상 안으로 잠입해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건물이 불편합니다. 티나는 유명 목사, 유명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방 하나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뒷걸음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시며 교회다움답게 가자 하고 독려하셨습니다. 이런 새로운 버전업이 여러분들 평생의 자부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가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습니다. 화평과 손이 닿게 하기 위해서 죄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적대감과 배척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그 안에 화평을 무차별하게 나눠줘야 됩니다. 이런 비장함을 갖고 교회도 하면 지금 노매드 처치의 길을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화평을 공짜로 얻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딱처럼 한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있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가고 계시죠. 우리는 이처럼 완벽한 상태에 있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발 그런 구도를 잘 이해하고 잘 믿고 그 길을 힘껏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화평의 선물인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유지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 세우는 일에 힘쓰자라고 바울은 얘기했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라고도 말했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라고 하는 것은 다 이와 같은 확고한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사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놀라운 조건을 다 갖춰주시고 세상으로 나가 나의 백성들과 나의 세상을 섬기라 하셨으니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